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편 16편 7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7절로 11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기 모인 따스한교회 모든 우리 세대들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여러분을 충만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다시 코람데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세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출애굽, 두 번째는 율법, 세 번째는 성막입니다. 그래서 시편 14편이 출애굽, 또 시편 15편이 율법, 시편 16편이 성막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설명드렸죠. 성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함께 거하는 신혼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신혼집에서 신랑과 신부가 서로를 위해서 흡족하고 기뻐하듯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그 신혼집 안에서 서로를 인한 기쁨과 사랑을 누리는 장소, 그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 성막에서 시편 16편 1절 6절에서 보면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어요.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복이세요. 당신만이 나의 사랑이세요. 당신만이 나에게 모든 분복과 분깃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라고 하나님께 사랑을 빠져 고백하고 있는 신부 이스라엘의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깃과 분복에 자족하고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신자의 행복의 비결임을 말씀드렸죠. 여러분 온갖 탐심을 물리치십시오. 자족하는 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깃, 분복에 자족하는 것, 그것이 신자의 하나님의 장막에서 그 임재를 누리는 신자의 즐거움이라고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은 시편 16편 후반절의 고백입니다. 6절, 우리 7절, 11절 읽어보면 동일한 표현이 한 가지 반복됐다는 것이 발견되어지게 됩니다. 시편 16편 8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어디에 모셔요? 내 앞에 모십니다. 하나님을. 그가 나의 어디 계세요? 오른쪽에 계십니다. 이 표현이 시편 16편 11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죠? 하나님 앞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의 앞에는 늘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신자의 행복의 비결이 뭐냐면 여호와를 항상 그렇게 자신 앞에 여호와를 모신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오른편에서 함께 하시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장막에서 이보다 더 큰 행복은 없어라고 만끽하는, 행복의 충만을 만끽하는 신자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나는 이 땅에서 영원히 요동하지 않는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신 이시라. 여호와께서 어느 쪽이에요?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라고 나와 있죠.
신자가 하나님을 그 앞에 모신다고 하는 것은, 자, 내가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다고 하는 것은 거꾸로 여호와께서 신자의 오른편에서 그 신자를 붙들고 계신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 이것을 생명의 길,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그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혹은 침륜에 빠지지 아니하시고 그 앞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고 그 오른편에는 늘 생명의 길이 늘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그 앞에 있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의인 또한 그 기쁨과 그 즐거움 가운데 거하게 하시죠. 하나님을 자신 앞에 모시고 그 오른편에서 하나님이 그 의인을 보호하시는 복을 사람하면 여러분 떠오른 사람이 있죠? 혹시 떠오르신 분 계세요? 목사님 저요. 그러길 바라요. 예. 자,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고 그 오른편에서 늘 그 하나님께서 신자를 보호하신 것이 눈에 보이듯 드러났던 신자가 있습니다. 그 누구냐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억울하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그리고 왕궁에서 늘 하나님을 그 앞에 모시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늘 그 앞에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오른편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요. 예. 보디발의 집, 요셉에게 연달아 눈짓하면서, 자, 여러분 말씀에 집중해 주세요. 시선 뺏기지 마시고. 오른편에서 늘 요셉과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보디발의 집, 요셉에게 연달아 눈짓하면서 동침하기를 청하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요셉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 여러분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안에 그 사람의 신앙이 다 묻어나게 마련이지요.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보디발의 아내는 평상시에 대놓고 요셉을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주인 남편 보디발이 없으니까 그때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불붙은 성적 욕망을 채우려고 합니다. 왜요? 집에 주인이 없으니까, 집에 주인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의 집 주인 보디발이 없기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욕망이 불타오를 청년의 시기에 그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합니다. 그 근거는 딱 하나였습니다. 뭐였어요? 그의 진짜 주인이 그의 오른편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 항상 여러분 앞에 여호와를 여러분 앞편에 늘 모시는 삶의 경건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진짜 주인이 그의 오른편에 계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주력게 되었어요?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선 단독자.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 앞에선 단독자.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코람데오라고 하죠.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내 모습이 진짜 내 경건이죠. 예.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내 모습이 경건입니다. 여러분 한번 지난주를 살펴보세요. 아무도 없을 때 나는 누구였나요? 나는 내 앞에 하나님을 내 앞편에 모시고 사셨습니까? 그는 보디발의 총무로서 보디발의 집에서 꽤 성공적인 일을 수행하면서도 내적으로는 세속에 물들지를 않았습니다. 우리의 진짜 경건함이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겉에 행동이 많아지다 보면 속사람이 물들기 마련이라고. 예. 혹은 아무것도 겉으로 행동하지 않는 게으름. 새 속에 물들거나 게으름에 빠지는 것이 우리의 경건을 잃어버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죠.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은 어떻게 그 세속 한복판에서 그 경건함을 지켜가고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예. 반면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나중에 이제 후회하면서 하게 됩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어디에서요?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는 모든 잘못들은 하나님 없는 곳에서 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목전 앞에서 범하는 죄입니다. 네. 여러분이 홀로 계실 때에 그것이 생각이든 무슨 행동이든 무엇을 봤든 어떤 일에 참여했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일입니다.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의 목전 앞에서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뻔히 보고 계신 앞자리에서. 하나님이 뻔히 보고 계신 앞에서 우리아를 죽였고 밧세바를 취했고 신하들을 속였고 거짓 제사를 반복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버젓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많이 드리고 교회 생활을 반복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정도 이해하시죠?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예. 사람에게 들키지 않는 선에서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한에서 그러나 그 거짓과 위선과 탐욕은 모두 결국 사람들이 다 알도록 폭로되어집니다. 예. 그 사람의 진짜 경건함이 만천하에 다 드러나게 돼요. 다윗의 경건하지 않음이 결국 위선이었음이 만천하에 다 드러나게 돼요. 우리도 보디발의 아내와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있을 때에는 연기하고 사람이 없을 때에는 욕심대로 하고. 네. 저희 집에 이렇게 몇 살짜리 7살 이하 얼굴 보이네요. 엄마가 있을 때는 꾹 참았다가 엄마가 없으면 낼름 아이스크림 이렇게 냉장고에 달려가고. 그러니까 이미 그 마음 중심 안에는 얼마든지 불순종할 내면 실제 행동하진 않았지만 상황만 열리면 얼마든지 그 죄에 참여할 상태 속에 있다면 그건 이미 신자가 하나님이 아닌 내 육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죠. 예. 행동하지 않았을 뿐 이미 상황이 환경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로또 대박, 로또만 맞으면 내가 모든 거 진짜 하나님을 살겠다. 그런 분 계세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 여기 있는 태반이 저를 비롯해서 로또 대박 맞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다 세속화 됩니다. 우리 인생 망합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 속에 돈에 대한 성경적인 세계관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들어온 그 순간 그 돈은 우리가 다스릴 수 없게 되고 돈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우리 탐욕들과 불의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그 탐욕과 불을 채우는 데 활용하겠죠. 그죠? 예. 그것이 뭐 돈이든 성이든 무엇이든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지금 내가 실제로 그 죄를 범했든지 안 범했든지 간에 얼마든지 상황만 열리면 그것을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 내 내적 상황이 그걸 하나님이 먼저 보고 계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쥐들이 꿈틀꿈틀 거리는 사전에 예고편처럼 사전 징조처럼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 작은 마음의 변화들,
내 말과 언행 속에 드러나고 있는 내 마음속에 은근한 그 탐욕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의주시하고 계시고 그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한 가지 큰 착각 속에 삽니다. 신자의 가장 큰 착각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서 살 수 있다고 하는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이 나한테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주셨지만 내가 다시스로 멀리 도망가기만 하면, 내가 뱃속에서 잠들기만 하면 나는 하나님 피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큰 착각 속에서 마치 나는 하나님 목전이 아닌 곳에서 내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말고 내가 혼자 집에 있을 때, 내가 혼자 카페에 있을 때, 그때 내 모습이 하나님을 앞에 모신 자로서,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 자로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여 코람되어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얼마든지 그 하나님의 시선을 떠나서 피하여 살려고 하는,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속에서 있다면 바로 그 지점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풍성한 삶의 기초 과정 중에 요즘에 저도 3과 4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3가지를 훈련해야 한다고 김영호 목사님이 가르치시죠. 3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자, 풍성함기 수료자분들 기억하세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잠깐만.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기. 두 번째가 뭐예요? 나 자신에게 주장하기. 세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사용하기. 갑자기 절망스럽습니다. 갑자기 이게 풍성함기 다시 해야겠다는 생각이 풍성함기 늘 다시 해야 돼요. 다시 해야 돼요.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 가져다 쓰기잖아요. 하나님의 축복 가져다 쓰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잠시도 내게서 눈을 떼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라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을 사용할 수도 있고 축복 안 하고 매일매일 살 수도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 쓴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눈 떼지 않고 지켜보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 쓰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 쓴 사람이에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왔었을 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범죄합니까? 라고 자신의 성결을 지키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눈 떼지 않고 지켜보신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 자신의 거룩을 지킬 수 있었죠. 이게 뭐예요? 축복 가져다 쓰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눈 떼지 않고 지켜보시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면 결국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내 육체의 욕심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축복을 사용하지 않은 거죠. 경제적인 문제와 미래에 대한 염려가 생깁니다. 이때 하나님이 잠시도 나를 향해서 눈 떼지 않고 살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아버지시지. 이게 뭐예요? 축복을 가져다 쓰는 거라고요, 이게. 관계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억울한 상황을 하나님이 아시지. 이 상황을 하나님이 눈 떼지 않고 지켜보셨지. 이거를 기억하는 게 뭐예요? 와, 하나님이 나의 변호사시지 라고 기억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 쓰는 거라고요. 인생이 너무 외롭고 눈물 날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눈 떼지 않고 바라보고 계시. 하나님이 나의 이런 진짜 친구고 위로자이시고 상급이시지 라고 기억하는 게 뭐예요? 축복을 가져다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악의 유혹을 느껴요.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눈짓해요.
할 때마다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눈 떼지 않고 보고 계시지. 내가 유혹을 따라 살지 않고 의를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주님은 의로운 재판장이 되시지. 라고 축복을 가져다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네 가지만 기억해도 우리 인생에 많은 순간들이 오는데 이 네 가지, 하나님이 나의 그렇게 의로운 재판장이시고 나의 의로운 변호사이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진짜 친구가 되신다는 것을 눈 떼지 않고 지켜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 일상 속에서. 어렵지 않지요? 여러분 일상에 적용해 보시겠습니까? 예, 그게 뭐예요? 축복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그 축복을 가져다 쓸 때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는 그 순간은 하나님이 그 어느 때보다 나와 친밀한 친구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내가 가장 억울한 순간은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의의 변호자가 되신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인 거예요.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내가 먹고 사는 게 내 능과 내 지혜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지금껏 나를 생존하게 하셨고 앞으로도 살게 하실 분이 아버지심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뭐예요? 코람데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사는 거죠. 이거를 진짜 믿고 적용하는 사람이 요셉 되는 거고, 이거 까먹고 그냥 세상 흐름대로 육체 욕심대로 습관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다윗의 길로 가는 겁니다. 축복을 가져다 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천지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내 우편에 모시고 그분의 눈치와 그분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과 저 멀리 계신 분이야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하나님 믿고 사는 자와 이런 실천론적인 무신론자의 삶은 완전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교회는 다닐 수는 있지만 그 신앙의 결은 완전히 다른 거라고요. 주일 예배, 금요 주기도회 경건을 가르치는 시간뿐 아니라 실제 가정에서, 회사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 자리에서 나를 향해서 눈 떼지 않고 지켜보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생각하고 분별하고 말과 행동하며 영광 돌리는 일상적 적용하는 그 일이 우리가 실천론적인 무신론자가 아닌 진짜 그 장막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그 충만한 복을 누리는 예배자의 은혜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그 낮 시간은 매우 분주하고 피곤하고 한계가 찾아옵니다.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낮 시간을 버티며 분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시편 16편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아멘. 하루를 정리하는 밤 시간이 올 때마다 내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듣는 거죠.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했던 것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행동하고 말했던 것들에 대해서 어느 순간이요? 밤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낮 시간에 그 분투한 자만이 밤마다 그 양심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한 삶과 그렇지 않은 삶에 대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양심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밤의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낮에 그런 코람데오의 삶을 통해 우리의 밤에 우리에게 다시 재교훈 적용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의 매일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한 주를 살면서 믿음이 덕이 되지 못했고 지식으로 분별하지 못했고 절제하지 못했고 인내가 무너졌거나 경건하지 못했거나 형제의를 행하지 못했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그 밤마다 8가지 부분 중에서 어떤 한 모양이라도 이 한 주 동안 이런 부분이 빌드업되었구나, 우리 양심을 통해 기뻐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죄책감에 머물러 있거나 혹은 자만에 빠지지 않고 다시 내일을
다시 내일 경기를 기대하는 선수로서 다시 내일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하시는 그 밤의 은혜가 여러분 매일 밤과 또 오늘 금요 주기도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는 주의 아름다운 말로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내 오른편에 모시고 일상을 분투했던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고 기뻐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혹시 그렇지 못했던 부분이 있을지라도 밤마다 내 양심에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삶을 결단할 수 있는 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